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왕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큰 자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데, 예루살렘의 왕이고 어느 주 만물의 왕이시며 교회의 첫머리가 되는 베드로에게 너와 나는 내자, 늘 그렇게 져주시고 낮추어 주시는 예수님에게 조금은 앙증스러운 미련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뒤로 물러서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 그럼 정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큰 자와 동일시하고 싶고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싶지 않은 마음, 승자와 함께하고 싶고 패자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의 반영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누구와 동일시하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를 불러가지고 천국은 이와 같은 어린아이일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그 아이를 가슴에 품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구주인 메시아와 동일시 되고 싶다면 이런 작은 자를 내 이름으로 영접해라. 동일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투사적 동일시가 있습니다. 외적 대상, 뭐 BTS라든지, 아니면 저도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닮고 싶은 모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투사적 동일시가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내사적 동일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모인데 자기를 낳아준 존재와 국왕적 합의를 이루는 동일시입니다. 아들은 누구와 동일시 되고 싶어요? 딸은 누구와 동일시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동일시 되는 것이 넉넉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아픔을 겪게 되죠. 세 번째 동일시가 있는데 트라우마적 동일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폐혈증으로 컬럭컬럭 감기를 하다가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가족 중에 한 명은 그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기침이 심해지고 고통을 느끼고 폐쇄적이 되고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족 중에 고통을 겪은 자와 자기를 동일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자기를 동일시 여기느냐가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 자기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행동할 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심이 뭡니까? 양친의 가치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동일시의 기준이죠. 내가 무엇과 동일시하느냐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안겨있는 자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자, 엄마에게 안겨있든지 아빠에게 안겨있든지 가족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죠. 저희 막둥이는 저한테 잘 안길까요? 잘 안기지 않을까요? 그 친구는 모든 것이 닫혔을 때만 저한테 옵니다.
엄마가 안아주지 않고 형아가 안아주지 않고 그럴 때만 저한테 옵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반겨주고 환영해 줄 때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때는 저한테 오면 제가 이렇게 안아주죠.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안겨 있는 거. 두 번째 특징은 안겨 있을 때는 걱정이 없다. 엄마의 품에 안기면 엄마가 해결해 줄 거니까, 아빠의 품에 안기면 아빠가 해결해 줄 테니까, 형아 품에 안기면 형아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동일시입니다. 자기를 안아주는 자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을 품고 있는 자가 자기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자기의 모든 존재를 걸고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친구가 손잡는 거하고 다릅니다. 성인이 손잡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릴수록 약할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없을수록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전부를 거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무시하는 말을 하면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천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동일시 여기는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면 배려하고 소중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역시 사람도 입으로 낚인다. 어떤 말을 넣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작은 것을 괴로워하면서 큰 자와 동일시하고 싶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구주인 메시아,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스승과 동일시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품어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말을 들려줘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린아이도 있지만 너 자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큰 자를 질투하고 있는 어린아이, 크게 되지 못하는 것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 잘 나가고 큰 자는 무조건 미우고 하고 싶은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품어라.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가 들려주는 작은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꿀까요? 네, 그렇습니다. 1850년 1월 영국의 뉴 잉글랜드 컬체스터에 존 이글리라는 사람이 살았죠. 1850년 1월 주일날 교회 집사였던 그는 교회를 갈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첫 주. 왜냐하면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런데 가족이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안 가더라도 당신은 가야 돼. 왜냐하면 당신은 집사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드리기를 해가지고 장화를 신고 코트를 입고 10km 눈길을 걸어가지고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도 안 오셨더래요.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거기 딱 12명의 성도들이 와 있더래요. 그리고 새신자 1명, 어린이가 와 있더래요. 목사님도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겠냐고, 우리 돌아가자고 그랬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 이렇게 먼 길을 어렵게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자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설교사가 없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그래도 집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존 이글린이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설교는 전부가 10분인데 한 10시간처럼 느껴졌대요.
무슨 말을 했는지 횡설승설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왠지 가슴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아나가지고 그 와 있는 한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냥 소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예수를 바라보시오, 예수를 바라보시오, 아멘 하고 끝났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이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데 22살 때 1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고 메트로폴리탄의 6,000석의 예배당이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영적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영웅도 한때는 어린아이였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만들어지는 영웅은 없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고 하죠. 티끌은 쓸모없습니다. 근데 그 쓸모없는 것이 모여져서 태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최태성은 쓸모없음의 쓸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지나간다. 지나가는 것은 쓸모없다. 그러나 역사는 쓸모없음의 쓸모이다. 어린아이, 현 시점에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쓸모없는 아이에게 쓸모 있는 말을 들려주면 그가 위대한 태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가장 쓸모 있는 영향력을 가진 존재는 가장 밀접한 엄마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엄마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엄마가 쓸모없는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말은 쓸모 있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들이요, 엄마의 영성이 아이들의 현실이 됩니다. 정말 우리의 영성을 예수의 영성으로, 아이들과 우리를 동일시하지 말고, 경제적인 상황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고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면 좋겠습니다. 아빠들도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를 지위로 동일시하지 말고, 집으로 동일시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일시합시다. 유다 사회에서 어린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째는 문자 그대로 어린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보자, 배우는 자, 새신자를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작은 자, 어린아이. 그러니까 초신자, 새신자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신자, 새신자, 새내기들에게 제자들이 엄마의 영성으로 그들을 품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노하는 죄인데, 첫 번째 죄는 6절에서 7절, 두 번째 죄는 8절에서 9절, 세 번째 죄는 10절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 말로 하는 죄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죄. 두 번째는 행동을 하는 죄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죄. 세 번째 죄는 마음의 죄, 정신의 죄인데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얘가 새신자인데 얘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얘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마라. 얘를 업신여기지 마라. 너가 천국 문턱에 앉아가지고, 천국의 입구에 앉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잘 키우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라고 그 가정에 선물로 줬는데 아이를 학대하고 꼬집고 때리고 업신여기고 그 아이로 하여금 저주와 미움의 증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엄마 아빠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느끼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이 전적으로 동일시 여기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여기게 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일시를 해야 됩니까? 무엇과 동일시를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가 누구를 닮고자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으라. 나를 통하여 그를 보라.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세상의 영웅이 되고 싶으냐? 세상의 권력자가 되고 싶으냐? 그것 동일시하기 전에 너는 먼저 누구와 동일시해라? 메시아이신 예수와 동일시해라. 그 안에서 그것을 보라. 작고 보잘것없다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동일시되는 것을 버리고 싶으냐? 그 아이를 먼저 내 이름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서 그 아이를 바라봐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소망하는 일을 그 동일시 대상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베들레헴 코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곳. 그런데 그곳에 누가 탄생하죠? 아기 예수님.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어깨 동무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코드, 베들레헴 코드. 여러분, 역사는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운명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베들레헴 코드에 의해서 바뀌어져 왔습니다. 1850년 찰스 스펄전이 일으켰던 그 부흥 영적 대각성 운동은 1900년대에도 일어났는데 1904년 웨일즈 대부흥 운동, 또 1905년 인도 카시의 영적 각성 운동, 1906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의 부흥 운동,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907년 여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 오늘의 비전교회 정도 수준이면 다시 1904년 웨일즈, 1905년 인도 카시, 1906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1907년 평양. 근데 여러분, 그 영적 각성운동, 영적 대부흥운동에 베들레헴 코드가 적용이 됩니다. 1904년 웨일즈에 이반 로버츠가 부흥운동을 주도했는데 그는 14명의 아이들 중에서 9째로 태어났대요. 우리 집사님 좀 더 나을 생각 없습니까? 14명 중에 9째로 태어나가지고 12살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광부로 일을 했대요. 갱에서 석탄을 캤는데 13살 때 그 갱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10년 후에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1905년에 인도의 카시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23살의 라바마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린 딸을 데리고 혼자 살아야 되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 대각성의 주역이 됐다고 해요. 베들레헴 코드입니다. 쓸모없는 사람들,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 작은 자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순간에 그들은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찬미자 아니면 예수님의 추종자?
제가 손들라 그러면 이번에 또 안 될 것 같아. 틀림없이 하나는 틀린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찬미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노래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에는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중세 수도원의 원장이 돌아가셨어요. 원장이 돌아가자 그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이 다 자기가 원장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다 보니까 수도원에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워하고 다투고 자리 다툼하는 그곳에 분위기가 나쁘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수도원을 폐쇄할 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본부에서 원장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수도원을 좀 살려보라고, 부흥시켜보라고. 근데 그 원장이 와가지고 어떻게 부흥을 시켰냐면은 내가 원장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수사들을 모아놓고 본부에서 이제 왔으니까 내가 원장입니다. 이제 원장 되려고 자리 싸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가 들은 거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사들이 막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원장 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셔? 하면서 누가 예수님일까 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 저 사람이 예수님일지 몰라? 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따라해야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원이 화기애애해지고 화목해지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송하고 서로 막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막 그렇게 되니까 수도원이 부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전의 사람이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너는 은혜의 사람이다. 너 한 해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거다. 근데 끊임없이 내 안에 욕구, 불만 있는 어린아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어린아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웃기지 마시오. 나는 지금도 증오, 미움, 분노, 다툼. 아니야, 너는 축복이다. 너는 사랑이다. 너는 비전이다. 너는 믿음이다. 너는 충성이다. 너는 건강이다. 너는 아름다움이다. 정말이요.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비전의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해서 마치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에다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예수님의 영이 충만할지어다. 눈에다 갖다 한번 대보세요.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볼지어다. 귀에다 한번 갖다 대세요. 예수님이 듣는 것처럼 들을지어다. 코에다 갖다 대세요. 예수님의 영을 호흡하고 영생을 호흡할지어다. 입에다 갖다 대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지어다. 목에다 갖다 대세요. 예수님이 보는 쪽으로 돌릴지어다. 가슴에다 갖다 대세요. 예수님처럼 타닥한 마음이 될지어다. 팔을 잡으세요. 예수님처럼 성김과 봉사와 기쁨의 일을 할지어다. 배에다 갖다 대세요. 예수님처럼 참된 만족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허리에다 갖다 대세요. 예수님처럼 강건하고 복음의 발이 되고 축복의 발이 되고 평화의 발이 돼서 신바람 나는 삶을 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